다음 주 두 주 연이어서 신앙의 명문가정 DNA라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두 주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일은 자녀들은 또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에 기본이 되는 조직이 세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포가 인체의 가장 기본 조직이죠. 이 세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핵이 있습니다. 세포 핵. 또 이 세포 핵 속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23쌍의 염색체들이 있습니다. 이 염색체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DNA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DNA를 확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23쌍의 이 염색체 DNA가 서로 결합하면서 30억 개 종류의 유전자 DNA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70억 가까운 인구가 사는데 글쎄 한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0억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겠어요. 어쨌든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제 이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이 유전자는 부모의 체형, 체질, 키, 그 다음에 또 지능, 피부 색깔, 안구색, 머리카락 색깔, 이 모든 것들이 이 DNA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생물학적인 DNA,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황인종인데요. 황인종끼리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새까만 흑인종이 나왔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왜? 유전자에는 황인종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거든요. 그렇게 유전자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를 그대로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물학적인 DNA라면은 이 생물학적인 DNA 이외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능, 또 부모의 성품과 삶의 태도, 또 부모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능을 한번 봅시다. 재능은 생물학적인 DNA와는 관계가 없는데 부모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이죠.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자, 저분은 7살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열로 이 청각이 마비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하지를 못해요. 장애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천부적인 예술성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였었죠. 그런데 북한에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월남했지만은 동생은 월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산수화. 이분은 북한에서 최고의 또 화가이죠. 김기만 화백입니다. 형제가 저렇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둘 다 천재적인 저런 미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예술적인 재능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음악도 그렇습니다. 서양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하. 이 바하를 보면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그리고 바하 자신, 바하의 형과 동생, 그리고 바하의 자녀들까지 20명, 그 가게에서만 음악가가 20명이 나왔답니다. 대단한 거죠. 바하의 가게는 천재적인 그 음악성의 유전자가 조상적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학가 해밍웨이는 아주 불행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고요. 해밍웨이 본인도 자살을 했고, 또 이 해밍웨이의 딸, 패션 모델로 활동했던 그 마고 해밍웨이도 자살합니다. 해밍웨이의 가계를 보면은 3대에 걸쳐서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해밍웨이의 가계에는, 그러니까 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그 DNA가 있다. 이 생물학적인 DNA가 아닙니다. 그런 자살을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유전자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그 가문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2사람을 모델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요나단 에드워드이고 또 한 사람은 막스 죽스라는 사람입니다. 2사람 다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20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그 가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의 후손 1390명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등 훌륭한 인물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계에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신앙생활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 막스 죽스라는 이 사람의 가계를 보면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후손 560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매춘부, 또 문맹자, 사회에 별 참 유익이 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자손들 가운데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대수적입니까?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는 또 헌신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성품과 성격이 안 좋은 그런 가정에서는 문제아들이 배출되는 것을 보면은 생물학적인 DNA 이외에도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로 인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리고 기도와 헌신의 DNA가 우리의 가문에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DNA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아시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죠. 빛. 그래서 낮과 밤을 지으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와 땅과 이 자연계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자, 이렇게 낮과 밤, 하늘과 바다와 땅,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면은 이 자연과 식물과 동물은 결국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외롭게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짝을 이루게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다 맡겨주셨지만은 아담이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외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이 아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영국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18세,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법을 통해서 영국이 과거에 이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과 또 한 가정을 세우는 것 비교해 볼 때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 힘들면서도 또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제가 정신이 없네요.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면 아들을 위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 2번씩 기도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 3번씩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격언이 러시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려면은 부모가 해야 할 3가지 사명이 있어요. 3가지 사명. 이것을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삼중직과 비교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은 대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3가지 직분이 바로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3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것과 우리가 부모로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3가지 사명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첫 번째가 대제사장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과의 중보자, 중간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이죠. 왜 제사를 드리느냐?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완성하셨는데 부모의 역할,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역할,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그 중간 역할을 부모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려면은 부모가 먼저 성결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는 일을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역시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 사이에 이 중간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은 먼저 부모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의 성결 생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 집안에 큰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자녀들 가운데 죄를 지은 자녀가 있을까 해서 잔치가 끝나면은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죄를 혹시나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달라고. 욥은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즉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혈통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하면서 오히려 제사를 더럽힙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두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맙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바로 나의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의 제사장이셨음을 그가 말했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결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의 성결한 생활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모가 잘 감당할 때에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삼중직 가운데 두 번째가 대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이 선지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모세로 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위시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예수님, 대선지자이신 예수님도 이 직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선지자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이 회의를 품고 오히려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성껏 물질을 드리는 그런 모습,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부모의 본을 따라 자연스럽게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장성하여 교회 봉사하는 일에도 본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선지자적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삼중직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여러분, 왕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모습의 왕을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왕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 못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군으로 군림하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여 왕은 존재한다고 왕의 생각을 한다면 선정을 베풀게 되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가장 죄질이 나쁜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 사용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부모는 가정에서 왕의 사명을 자녀들 앞에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사명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로서 왕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부모로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진 강용우 박사님의 가정을 소개하고 설교를 끝을 맺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운데 있는 저 강용우 박사, 저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1기 재임 시에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 공무원인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는 그 배우의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에 맞았는데 그만 그 한쪽 눈이 실명하고야 맙니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홀로 어머니가 아들의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만 졸도해버리고 말았어요. 졸도한 상태에서 8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는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 양평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문호교회의 영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떠났어요. 지금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18살 된 누이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이 강영우는 맹아학교로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중학생 시절에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가 되고 또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는 꿈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피츠버그 대학의 부총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대한 가문은 만들어집니다. 이제 박사도 되었고 훌륭한 아내와 또 영특한 아들들도 두었으니 함께 명문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 격려가 되었죠. 그래서 이 강용우 박사는 정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합니다. 부모의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안과 의사로 의학 박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로 법학 박사입니다. 큰 자부도 의학 박사이며 작은 자부도 법학 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중학생 어린 시절에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되고 누나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산 결과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아버님이 영수였다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거의 목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문호교회를 목회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부모된 자들은 신앙의 명문 가정의 DNA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